근데 하여튼 다들, 이 모아님이 이거를 왜 올려놨을까? 후보를 갖다가, 후보에 실망을 해서, 또는 후보를 배신하고, 후보에 디스하는 게 아닌가? 몽환은 잘못보다 항상 가는 거지. 몽환은 삐지고 뭐 그러면 직접적으로 얘기했지. 그렇게 비겁하게 돌려가면서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해.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도판에서, 도판 하여튼, 그렇게, 도에서, 어린이 쌓는 이런 것도 없는 거야. 응?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닌 거야. 가령 진리 규명이니까. 나는 마시겠지는 그냥 다이렉트로 막 같이 우회하지를 않아. 그래, 어떻든, 가령 진리 규명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잘못된 견해, 또는 사이비, 뭐라고 이름하든, 그렇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둥 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것은 의리가 아니야, 그런 것은. 그리고 신의도 아니야. 우리가 보통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런데 의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도판에는 의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 가령 또 예를 들면 서성을 믿으라. 라고 그러지. 서성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서성을 믿는 게 아니야. 금왕 스님 요번에 올린 영상에도 그 말을 했었어. 금왕 스님 있잖아요. 이번에 올린 거 그렇게 해서 거기 그분이 스승을 믿으라고 그런 말 했었어. 그래. 거기 윤기봉 선생도 그러고, 이 스승을 믿는 것이 법을 믿는 거고, 그렇다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믿는 것이 아니야. 스승은 믿는 것이 아니야. 믿으면은, 그것은 바로 도라고 이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깔라마경에서 지금, 가령, 진흙과 연구소에서, 후보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그런 거, 올리는 그런 것은 개나 소나 다 범문한다고 하는 거잖아? 후보가 개나 소나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은, 부처님을 믿으라고 그랬다고?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고? 부처님 그 사람 주장하면 그거잖아. 부처님 말을 지키기 말씀이니까 부정을 안 된다 이런 취지잖아. 그렇다고 믿어야 된다? 내가 부처님 말을 부정하라고 그랬나?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걸 갖다가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나? 저번에 그 영상마을에서 바이런 KT 얘기했었잖아요. 도현님이랑 거기서 이제 믿으면 혐오스러워지고 싫어진다 이런 얘기했잖아. 사람이 든 거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일단 믿으면 좋고 싫은 게 믿으니까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게 없으면 그게 바이런 KT 그걸 믿지 말라라는 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어쨌든 가령 부처님 말을 당신의 말이라도 믿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런데 그래 그거는 당연히 거기에 보면은. 다른 말들은 다 크게 다 평상시에 하던 얘기고, 가령, 부처님인 내 말이라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이런 말이지.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다라는 그 생각에 따르지 말라. 즉, 앞에 어떠한 경전이 됐든, 추론이 됐든, 어떤 것도, 그대로 따르지 말라. 즉, 그대로 믿지 말라. 그러면은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라는 그 생각에 따르지 말라. 즉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되는 그 스승의 말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오늘 보니까 그 원명님이 올리는 강병준 교수의 그 이야기에도 보면은 부처님은 부처님 당신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대. 거기도. 예, 어쨌든 자,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는 부처님 당신은 예외일까? 가령 모든 선지식들이 와서 다른 선지식들이 와서 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이 맞고 내 말을 믿으라라고 다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부처님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예외일까? 그리고 부처님 내 말은 그러면은 또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걸까? 그게? 금방 우건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부처님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치에 비춰봤을 때 이게 바르잖아 이게 말씀이 정확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연 이치하고 같다. 예를 들어 다르지 않다. 이러면 믿고 안 믿고 뭐라고 표현하지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다 라는 그 생각에 우리 스승이다라고 하는 데는 그 말에 해당되는 것은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지 않는다. 경전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예외가 아니야, 거기에서. 그럼 부처님은 믿어야 되고 다른 수행 지도자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따르면 안 된다라고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취지는 아닌데 어쨌든 부처님이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게 전에 내려온 것들이니까 근데 부처님 말씀은 다른 사람 말하고 다르잖아요. 어쨌든 자,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같은데, 그 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어저께 내가 스크립한 것도 그렇지만, 부모님에도 부처님 말씀도 말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랑, 부처님 가르치니까 믿어라라는 거랑, 다르잖아, 이게.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거야, 지금. 무슨 말이지? 부처님이 부처의 내 말도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그때 그 역적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틀리다고 다르다고. 그래. 어떤 점이 다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얘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 법에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무지한 이런 거 이 사람 부처님 무지하지 않은 이게 다르다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은 무지하고 부처님은 무지하지 않는 줄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 깔라마 사람들이. 아니 그 깔라마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가 아니고 지금 애들 우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랑 지금 이 시대에서도 똑같아. 부처님 시대 갈 필요도 없어. 이 시대에 보면은 우분이 얘기하는 거랑 보통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좀 다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다르냐고. 내용이 다르지. 내용이 달라? 아니, 애들 글이 믿지 말라고 하는 거랑 믿어라 안 하는 거 내용이 다르잖아. 다르지, 그래. 근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믿으라 하는 것이 맞는지,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 그냥 경험적으로 알지. 응? 자기가 경험해보면,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러면은, 자, 경험해 보면 아는데, 그러면 그 말이 들리는 그 순간 알아지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우고님이, 만약에 지금 우고님이, 만약에 우고님 스타일이 아닌, 이치에 다르지 않은 말을 하면, 야, 그 말을 안 믿지, 예를 들어. 이거 잘못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모아님. 예. 봐요. 도대체 그러면은, 후보가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모아님은 다 알고 있다. 즉, 모아님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후보가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안다라는 거잖아. 모아님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라는 얘기잖아. 아니,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저는 후보님이 그 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아, 이건 맞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 이거 잘못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해가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나중에 모아님이, 그때는 후보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맞은 줄 알았는데, 안 맞았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건 그럴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지금 이 순간 맞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단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 부분을 지금 어머님이 봐봐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 어머님 봐봐요. 부처님이, 어머님이 지금 맞다라고, 부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아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럼. 자,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 그래도 그 한마디 그 말이. 아니. 자,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봐봐. 대부분 선지식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말이 맞다, 내 말대로 해라. 그리고 거기에는 가령, 사람이란 이런 거고, 뭐, 법은 이런 거고, 라고 내용을 규정을 해. 그런데 부처님은 내용을 규정하시지 않아. 예를 들면은, 너가 직접 살면서 경험해 보면은, 너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게 다 내용이잖아,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익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규정을 해. 예를 들면은, 살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이런 거예요.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살생을 하면은 화나 욕심, 즉, 불편함이 있더냐 없더냐, 불편함이 경험되면은 이익되는 것이 아니고,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으면 이익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다른 사람하고 많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 다르지, 그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봐봐. 옳다 그러다는 누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부처님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지. 부처님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지. 그런데 대부분 다른 선지식들이 규정을 해. 부처님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 보면은 알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하고 제가 팩트가 아까 말씀한 부처님하고 그 다른 선지식들하고 다르다. 그래, 다르다. 분명히 다른 게 느껴지니까 이거 위치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자 몰라고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그거 다른 용어가 없어. 자, 용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말에 스스로 분명해질 수는 없어. 왜 그러냐? 사실은 실제로 욕심과 화가 작용되고 안 되고에 스스로 분명하다는 것이 그 말은 흠잡을 수는 없어도 실제로 경험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씀인 걸렸니? 그러니까 지금 팩트가 부처님 말씀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아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걸 아냐고 어떻게 옳고 그런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고.
다들 뭐 이 사람.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깔라마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자, 누가 말한다고, 경전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선지식이 뭐라고 말한다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거나 믿지 말라. 따른다 말이나 믿는다 말이나 같은 거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실제로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된다. 즉, 확인이 되면은, 따른다, 안 따른다, 믿는다, 안 믿는다가 불필요한 상태인 거지, 이미.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는, 듣는 당시에는, 자, 믿는다와 안 믿는다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일단.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또 그 말을 어쨌든 붙잡아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야. 자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렇든 안 그렇든. 그만 부처님 말씀을 아예 안 믿어버리면, 그만 말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럼 그대로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자, 그러니까 문제는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문제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즉, 일단 판단 보류야. 판단하지 않는 거야. 응? 아, 그런데요, 봐봐요. 판단 보류는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잖아요. 그래.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머님, 봐봐, 제 경험을 봐서 그래. 어머님하고 처음 만나고 이렇게 지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어머니와서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은 그 관계가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자기가 이치를 분명하지 않은 때는 믿지를 않으면 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아예 교류가 없어, 아예. 아니지. 봐봐. 그게 바로 잘못된 이해인 거야. 즉,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고 들리는 그대로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즉,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또는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작용되는 거야.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가 먼저냐 그건데 보면 만약에 어머님 말씀처럼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은 그런 상태라면 이미 도의 상태고 이미 부처의 상태야, 예를 들자면. 자, 그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 바로 부처님이 바로 그 도라는 것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도라고 한다든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또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무지가 있고 착각한 상태에서는 착각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손진식도 말 들어 다니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 상태니까. 그래. 현실은. 그래. 있지, 분명히 물에 다니겠어요. 그래. 그렇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깔라마 사람들에게 그것을 끊어주는 거지? 끊어준 거지? 아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그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렇구나 해서 다, 그럼,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하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깔라마 사람들의 문제지. 그래도 제일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당장에 무슨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자각이 와서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연기되는 과정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믿는다고, 이게. 그잖아요. 그게, 이치잖아. 그것도 보면, 당장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아니면 믿는 상태요. 아니, 믿는 상태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믿는다라는 데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데서 믿음, 불교에서도 가령 믿음을 기독교는 믿음 종교고 믿는다는 종교, 불교는 믿는다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지? 응? 말은 그렇게 똑같지. 근데 불교에서도 믿음을 굉장히 강조를 해. 그럼 진흙과 용권도 아니 부처님 말씀을 믿지 말라고 했느냐고. 순사입이다 이런 거잖아. 응?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초기 경전들에 보면은 수행이란 것이 오력을 개발하는 거다. 그 오력의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이야, 믿음.
그 다음에 또 뭐지? 어디에 그런 게 나와? 하여튼 불교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많아. 응?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럼 도대체 불교에서의 믿음과 기독교에서 말한 믿음의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야. 응? 불교에서의 믿음이 기독교에서의 믿음과 똑같은 건가? 라는 거예요. 응? 다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야. 즉, 믿는다. 모모님이 아까 그런 것은 바로 믿는다라는 거 아니냐. 가령 실제로 말이 어떻게 되든 믿는다는 상태가 없이 어떻게 그것이 계속 예를 들면은 뭐 계속 동영상을 듣는다든가 또는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그것은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응?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어도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어도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야. 믿음. 지금 그 진흙과 연꽃도 가령 우보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엉터리고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지금 문제 삼는 거지? 네, 그렇죠. 잘못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거지.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부처님 당신의 말이라고 해서 깔라마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 말은 들으라 라고 하신 그런 것이 어디에도 문맥에 그렇게 추론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 그 부분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믿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결국에는 따르지 말라, 즉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니 믿지 말라고 했는데 믿는다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이게. 즉 그것 또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큰 관념이거든, 사실. 뭐라고? 믿고 안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관념이다고. 이게. 그래. 사실 무슨 비를 놓고 보면 너 비를 믿고 안 믿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냥 자연을 믿고 안 믿고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그렇지. 근데 그렇게 부처님이 내 말도 믿지 말라 이렇게 와서 맞는 말이네. 그게 맞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말을 믿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들을 잘못 이해를 해서 불교도 그냥 믿음 종교처럼 돼버린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 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응? 더구나 경전 자꾸 하나하나를 갖다 들이대면서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흙과 연꽃님은 믿음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서 기독교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일 뿐이야. 네, 맞아요. 그냥 인샬라 뭐 이런 뉘앙스야.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믿음, 불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야. 즉 금강경에서 이렇게 해야지. 인욕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일 뿐이다. 즉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우리는 참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참는다. 수모를 당해도 참는다. 참는 것을 인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누누이 이야기하다시피 그런 것인 거야. 바로 믿음도 바로 그런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건 실제로 뭔가를 믿는다 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이름이 믿음일 뿐이야. 즉 뭔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아니라 즉 부정하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부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회의하지 않는 그냥 들리는 그대로의 상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니까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들림이 있으니까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거부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지, 불신도 아니지, 그냥 들리면 들려돼서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규정함이 없이 작용되는 바로 이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그래서 이렇게 작용되는 것은 바로 관념으로 인한 것이니까 착각이 아닌 지혜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존재론적인 믿음하고 이치에 대한 믿음하고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그 이 차이를 쉽게 말해서. 그렇지.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 또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면 부처님이란 그 존재를 믿는 거지, 어떻게 보면이. 부처님이란 존재. 그렇지. 기본적으로 존재를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그 말을 믿는다는 거 지금도 약간 표현하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따르지 말라, 그대로라고 믿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그렇다라고 또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응? 즉, 그런 것은 그냥 한번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좀 뭔데,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이 들렸잖아? 들리면, 그걸 들리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자, 믿으면은 붙잡게 되지. 믿으면은 따라야 되지. 결국 믿는다는, 따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잖아. 믿으면 따른다는 거잖아. 거기에서 뭐 표현이 따른다라고 해놨는데, 자,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가 되니까 따르는 거지.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은 믿지 않으니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씀 같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구나. 나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부처님이 그냥 이 사문이, 저 부처님도 사문이었어 그때. 사문. 부처님도 사문에 들어간다고. 부처님도 그 성가, 부처님의 그 이 수행 단체, 그 성가의 소속된 사람을 그 당시 사문이라고 그랬다고. 응? 그럼 이 사문, 즉 부처님도 사문이니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말라. 이 말은 그러면 내 말이라도 따르지 말라, 이 말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맞는 것 같아 해서 따른다면은, 방금 조금 전에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부정하는 거잖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무시해라는 말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요, 믿는 것도 아니다, 따르는 것도 아니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자, 따르지 말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라, 무조건 가령 불신하라 이런 말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말을 믿지 않고 경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불신하라 이런 말도 아닌 거야. 그러니 가령 법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면 되는 거야. 맞다 틀리다라고,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맞으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되고, 믿으면 따른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바로 믿지 말라고 했는데,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은 믿지 말라고 한 말과 같은 건데,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신도 포함된 개념인데,
즉 부처님 말씀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 같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즉 그것을 갖다가 비약해서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불신하라 라고 하는 말로 한다면 또 말에 얽매이게 된다 이 말이야. 보니까 어쨌든 말씀들을 들으면은 양극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구만. 그러니까 바로 이 관념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도,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침이 없는 양극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맨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것은 믿지 않으면 안 믿고 둘 중에 하나구만 무조건.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도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둘 다 아닌 동시에 둘 다도 포함된 개념이다 이 말이야. 응? 어디에도 머문 바 없다, 붙잡는 바 없다, 믿음 없다, 규정, 단정 없다 이런 말인 거라고. 그러면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는 그 상태, 도의 상태가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아까 비 예를 들었잖아요. 비를 보면 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그냥 내리면 내리고 안 내리면 안 내리고 이렇게 그냥 경험되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보이거나 느껴지는 그대로일 뿐이지. 비에 대해서 어떤 fakta 판단을 안 하잖아요. 당연하지. 응? 그런 상태로 부처님 말씀도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지. 그렇다고 해서 따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불신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은연중에 사람의 말들은 양극단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한다 이거구만. 그렇지. 아니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진흙과 연구님의 그런 말 또한 바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 중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가령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네. 근데 은연중에 그렇게 사람 말은 맞지 않으면 틀리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바로 관념 속에 있는 경우 그런 것이 바로 관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령 무자 화두라고 무문간이라 하는 것이 다 유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무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진흙 아이디가 뭐 진흙 속의 연꽃, 진흙 속의 연꽃님이 그렇게 글을 쓴 걸 제가 스크립트에 올렸잖아요. 그럼 진흙 속의 연꽃님 아이디도 엄청 기네. 글을 쓴 거는 그걸 보면 이 사람 이거 잘못 알고 있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 그러면 이 생각이 일어난 건데 딱 봐서 이 사람 이거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옳고 그러면 이게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자, 뭐가 옳고 뭐가 그렇지? 자, 그렇게 규정함이 잘못된 거지? 규정함이? 즉 그렇다고 해서 봐봐. 그렇다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 그 진흙 속의 연꽃님 무근님한테 어떻다고? 그러면 이거 나 같은 글에 이거 참 잘못 알고 있네. 이렇게 돼 바로. 얘도 그런 글들을 보면 위치에 맞지 않는 글들을 보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가령 내가 댓글을 단다면 그렇지. 어떻게 가령 거기서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석을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나는 묻지. 규정할 수 있느냐?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도 이 사람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즉 도란 규정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 내용을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다.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이거를 또 금방 알았다 또 헷갈리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구만. 그렇지. 어? 그래서 사실은 바로 그 화두에서 제일 화두 중에 제일 화두를 되게 무자 화두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사실 모든 진리의 문제,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도의 문제인 거야. 사실은 그 부처님 말씀하신 도 초기 경전으로 본다면은 대념처경이라든가 아나빠나 사띠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 말씀하신 고집멸도할 때 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도, 진리가 이치가 알아지게 되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도, 그 도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 바로 대념처경과 아나빠나 사띠경과 같은 건데, 사실은 깔라마경 또한 바로 도경이다고. 그런 것들은 좀 더 이 수행적으로 좀 용어를 써서 했지만, 깔라마경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가 어떤 것인지 그냥 경험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깔라마경이라고. 사민들한테 얘기는 왔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근데, 감이 왔다 갔다 하네. 이거 굉장히 모르는 건데, 비명으로 알아차리기 힘든 거네, 이거. 그러니까 사실 바로 이게 바로 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해서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 그 깔라마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말씀해 주신 거라고. 그 도라는 것이 뭐야? 바로 중도. 그러니까 중도는 뭐야? 자, 붙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놓아버리는 것도 아닌. 다시 한번 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위치에 맞지 않아? 그러면 그걸 딱 보면, 어떻다고? 자, 어떻게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댓글을 다는 거야. 단다면은. 그러니까 묻는다면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지. 자, 대부분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대한 문제잖아.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러면 또 맞다라고,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틀렸고 그렇지 않음이 맞다라고 하면 또 규정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그것이 또 도의 상태를 안 되게 만들잖아. 그 잘못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어쨌든. 그렇지.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이 틀렸고 이것이 맞다라고 해준들, 그 사람이 아는 거야? 단지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일 뿐이지. 해도 어쨌든 이쪽 극단으로 간 것밖에 안 되는 거네. 그렇지. 역시 이 관점에서 저 관점을 바뀌었을 뿐인 거지.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네.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해도 또 저쪽으로 간 건. 자, 그러니 결국에는 규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게 함으로 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 알아지는 그냥 경험일 뿐인, 한 경험일 뿐이게. 그러면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되게 되는 거지. 즉, 경험을 통해서는 것은 규정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하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진 하나의 경험, 붙잡거나 머물미 없는, 즉 도라고 이름하는, 그러면은 어느 날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지, 틀렸습니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지. 틀렸다라고 할 경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러면 틀리다는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함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게 하기 위해서 한 방편일 수는 있겠지. 한순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극단에서 이 극단으로 옮겨주는 그것이 이게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이 따르지 마라, 믿지 말라 한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안 믿는,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지 않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그러면 안 믿으면 그럼 뭐야 자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니 만남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고 안 믿으면 곧 불신으로 나는 말을 하는 거야. 안 믿는 거 곧 불신하는 거야.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한 거잖아. 내가. 그런데 이런 식이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보면. 그러니까 생각은 관념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네. 이거 도안이면 뭐야? 이거는 저거야. 그런데 도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도 않는, 자 바로 부처님은 깔라마경 깔라마 사람들에게 바로 도를 이름을 모르더라도, 도라는 이름은 모르더라도 바로 그냥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가장 쉬운 말씀으로. 이거 이해되기가 어렵다, 어려워. 내가 말을 너무 비비 꼬우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니. 아까도 감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게. 전혀 안 아니고, 그 전에 몰랐다 그런 거야, 이게. 자기 자신들이 약극사, 이거에 저거, 당극사도 오고, 그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지. 너무나 당연시 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중도라고 이름,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 도, 수행, 명상이 무엇인가와도 바로 직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분별이 일어나잖아. 예를 들어. 그래서 거기서 잘못 알고 있네? 일단 분별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분별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냥 분별은 분별일 뿐인 거지. 머물거나 붙잡음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것이 도라고 그랬지.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되지 그게 그럼? 그러니까 가령 부처님이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로 분별이 그러면은 그럼 안 믿으면은 그러면은 저 못 믿을 이야기네. 안 믿네. 그거는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이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붙잡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안 보게 된다든가, 이제 부처님만 쫓아다닌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런 생각이 작용됐던 거지, 그 순간. 이해라고 하든 뭐라고 이름하든 그것은 생각이 작용됐고, 그 생각을 또 붙잡고 머문 이런 것일 뿐이고, 이제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고 부처님 말을 믿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부처님은 누구 말도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말은 믿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지. 그렇지. 그게 옳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처님 말씀 지금 이 순간도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리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하면 이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또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생각을 또 붙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지.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다라는 생각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붙잡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전에 보면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대로 할 때가 있고 생각대로 안 할 때가 있고 이러잖아 보면. 예. 우건이도 보면 우건도 한번 그럴게요. 내 추측으로는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대로 할 때가 있고 생각대로 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자, 봐봐.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야. 생각대로 의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생각과 관계없이 다른 의도가 일어나서 그렇게 될 때도 있는 거야. 그 정확히 표현하면 우건이 표현이 맞고. 그러니까. 네. 그래, 맞아요. 우건이 표현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생각대로 될 때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근데 우건이 좀 전에 그렇게 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생각이 내 생각을 붙잡거나 머물면은 생각대로 하는 거지. 즉 착각 상태지 계속. 내가 한다는 상태. 그러면 내가 한다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작용하는 상태였다면은 생각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과 관계없이 뭔가 다른 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면은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상관없는 건데 좀 전에 그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 생각이 왜냐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씀하시면서 그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그런데요. 얘기도 생각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 타당하신 말씀이다라고 또 이렇게 작용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에이 뭐 별것도 없네 라고 또 그렇게 작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걸 붙잡아서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을 또 다시 부처님이 옳다. 이 사문은 정말 맞는 사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또 붙잡고 머무른다면은 옆에 보기에는 부처님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뭐 믿음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가령 그것이 내가 옳다, 그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에 머물고 붙잡았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어긋난 것이 돼버리고 이 사문이 우리 스승이라는 그 생각에도 따르지 말라고 했던 여기에 바로 어긋나버리지. 지금 이 순간 그 순간 바로 어긋나버리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내가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가령 어떤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이 없이 이의가 없이 회의가 없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다와 같은 상태가 된다면은 그런 상태를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는 해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럴 수는 있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특히 생각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또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렇지, 붙잡으려고 해도. 그런데. 뭐 이제 존재론적으로 또 가도 붙잡을 수도 없어 그런 거는. 그래. 근데 붙잡지 마라. 붙잡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착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데 붙잡지 마라. 라는 말은 붙잡을 수 없는데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 이 말인가? 붙잡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 이런 말이지.
붙잡지 말라는 말은 안 붙잡으려고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이런 말인 거라고. 그 말인데 보통 모임도 그렇지만 보통 선지식들이 뭐라 할때 거의 뭐 내려놔라 붙잡지 마라 이런 말을 통화적으로 많이 쓰신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대부분 어떤 존재론적으로 나라는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전부 착각이고 잘못된 이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 근데 붙잡을 수가 없는 거니까 또 어쨌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지. 붙잡아야 내려놓지.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붙잡는다는 것도 착각, 내려놓는 것도 착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붙잡아 되려고 하는 것도 착각. 그냥 붙잡아가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안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착각. 그렇지. 그렇다는 거지. 야,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좋네. 믿음이 이 부분이 뭔가 새롭고 좋게 다가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경전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개나 소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아니 개나 소나야 뭐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말에 또 민감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들이 아이고 진짜 진흙과 연꽃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 그 우보라는 사입이 말을 믿을 뻔했잖아. 아주 그럴듯한데. 아이고 그래서 좀 아이고 그 진흙과 연꽃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댓글들이 달리게 되는 거잖아. 그 밑에 댓글들에 저 진흙과 연꽃님 아니었으면 내가 아빠 속을 뻔했다 이러면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깔라마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평이한 말로 쓰여져 있다 하더라도 바로 도의 상태가 되도록 그 도라는 이름을 몰라도 되도록 말씀하신 일종의 도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깔라마경을 자꾸 인용을 하고 깔라마경을 자꾸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 부분은 이해되기가 쉬운 건 아니겠다. 아니다. 그렇게 이 부분이 이해된다면 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응? 이게 굉장히 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보통 웬만한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힘들겠어. 그래요. 하여튼 모아님 덕분에 모아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눈총을 받고 그러고서 둘러싸준 덕분에 아마 다들 한번 좋은 점검의 기회가 아마 되고 있고 될 거예요.